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선포하는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과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는 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에 있었던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텍사스는 땅이 원체 넓기 때문에 교회도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이 교회도 예외 없이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마침 교인 중에 석유 채굴 전문가가 있어서 심도 깊은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마당 밑에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그 유전이, 석유가 경제성도 뛰어나고 그 양도 대단히 많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고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횡재를 한 겁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결정을 보고받는 자리에 교인 총회를 열어서 세 가지를 결의했습니다. 첫째, 다른 회사에 맡기지 않고 교회 자체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시추를 하기로 한다. 둘째, 시추한 석유를 판 수익의 절반을 교회의 재정과 선교헌금에 쓰고 나머지 반은 교인들끼리 나눠 공동 분배한다. 셋째, 더 이상 오늘부터 새 신자를 받지 않는다. 석유 수익금이 아주 엄청나게 들어올 걸 예상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면 새 신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결의를 잘된 결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못된 결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교회는 얼마 안 가서 법정 분쟁에 시달렸고 돈 때문에 싸우다가 교회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 가슴에 좀 아픈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제목은 한 건축가가 쓴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아니었더라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적지 않은 화제가 됐고 파장을 일으켰는데 한 건축가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정말 이쁘게 지어진, 건축가의 눈으로 봐도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하나를 발견을 하고 교회를 구경 갔습니다. 교회 앞마당, 뒷마당, 교회 건물들을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참 잘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교회 관계자가 튀어나오더니 하는 말이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 길로 자기의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아니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야? 무슨 사건과 사고가 터지면 또 교회야? 교회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대한 돌팔매질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 대한 비난이 높을수록, 교회에 대한 돌팔매질이 높을수록 거기에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교회에 대한 기대가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그만큼 기대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거를 못해주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당연한 비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히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은 한 번쯤은 이 1년 넘는 코로나의 시간에 내 건강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도 생각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본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목사의 몫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의 큰 나라가 아닐지라도 작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했을 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의도와 바람과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짓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요, 좀 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 개똥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남자아이로 태어난 아이에게 개똥이라고 불렀는데 부모가 정말 자식을 개똥처럼 여겨서 그렇게 불렀겠어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위생 수준이 아이들이 100일을 넘기기도 힘든 시간에 그 아이를 온갖 잡귀들과 악귀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자 하는 부모의 의도와 소망과 바람이 담겨서 자식의 이름을 개똥으로 부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 또 개척을 한다면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인교회만한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 이름을 개척하면서 졌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면 잘 되는 교회예요.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 어떤 의도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허락하실 때 그 교회를 향한 어떤 의도와 소망이 있는가, 그것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시고 맡기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그 시점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때도 있었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도 있었고 지상을 떠나시면서도 부활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시점이냐라고 하는 것, 그거 우리 중요하게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주위를 둘러싼 주위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위대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은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분.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할 때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찬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찬사와 칭찬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 급한 성격의 임기응변 같은 고백을 한 베드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처음 언급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스승이 있는 자리는 학교를 찾아가면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는 정치판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 자리에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았다. 당신만이 유일한 이 땅의 하나님이시고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외치는 이가 나타났을 때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단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큰 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명기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큰 나라가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고 부족들이 있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친 오합지졸들이에요. 땅을 차지해봤자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그들이 권력을 가져봤자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가 이러할 때 큰 나라다 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큰 나라가 뭐냐?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 막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 대단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너희의 크고 작음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 지혜와 지식을 알고 너희를 큰 나라로 인정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7절에 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산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문장이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누가 위대한 민족이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나니 누가 위대한 민족이냐. 이렇게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갖고 있다니 너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에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겐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너희는 지금은 작아도 큰 나라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실로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실로 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진실로 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숫자와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하는 예인교회, 작지만 큰 교회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공의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모세는요, 큰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몇 해 전에 한국의 어떤 큰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는 첫 번째 가장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험하면 교회 와서 아마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이해가 됩니다만 교회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온다는 퍼센테이지가 낮을까라고 하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교회는 성공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평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죄의 목록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오픈할 수 없는 죄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죄의 아픔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죄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죄가 의로 바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역할을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성공의 방편으로만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잘 맞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도 왜 불안하고 왜 아프고 왜 힘든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진통제만 맞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아, 교회 가만히 생각하면 징글징글해.
교회 다니는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십니다. 그 불완전하고 죄에 찌든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셔서 진리의 파수꾼으로 바꿔주시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희망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2000년 동안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침에도 방향에도 여러 가지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복지도 있고 환경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1차적인 소명은, 사명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성공의 방주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돼서 무엇보다 양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실현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복음 선포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데 여러분의 역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와 세상의 구별점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표식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화된 열매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신약에서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과 성품과 삶으로 변화된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감동스럽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생을 주님 안에서 잘 살아오신 곱디 고운 60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에 친구들과 함께 장기 기증 서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내가 죽으면 내 몸속에 쓸모있는 장기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의 생활이 그 서약한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것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심지어는 전혀 보지 않았던 책도 보고 말도 단아하고 우아하게 하며 매일매일 몸을 정결케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모습으로 인자한 권사님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180도 달라졌지? 옛날에는 욕심 많고 고집도 세고 억척같이 살았는데 왜 저처럼 갑자기 인자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덕이 많아지고 온화해졌지, 온유해졌지?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대답이 명대답이에요.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장기 기증 서약을 했지 않겠니? 주님 주신 몸 잘 사용하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다른 이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일 수도 있다. 내 몸 내가 깨끗하게 잘 사용하다가 잘 건네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장기만 전해줄 것이 아니라 그 장기 안에 믿음도 담고 마음도 담고 생각도 담고 삶의 모습도 담아서 주고 싶단다. 저는 이 권사님의 모습에서 거룩함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바뀌어가는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예요. 거룩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본질을 상실했어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보다 교회가 더하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사는 형편이 됐습니다. 9절을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전달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전달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전수라는 단어를 써요. 왠지 아십니까? 전달은 입으로 하지만 전수는 삶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생존하는 동안 보았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희의 삶으로 전수해라.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현대교회를 4가지 형태로, 유형으로 분류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현대교회는 4가지 중에 하나다. 첫째,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활동이 다 죽어서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는 교회, 이 교회가 공동묘지 같은 교회예요. 두 번째,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드문드문 사람은 오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은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세 번째, 극장 같은 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극장에는 누굴 보러 가요? 영화배우 보러 가잖아요. 그 교회 가면 스타를 만날 수 있고, 그 교회 가면 유명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교회 가면 감독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4번째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삶과 인격과 성품이 일치되는 거룩한 성도들로 변해가는 교회, 차별과 소외와 갈등 대신에 사랑과 나눔과 보살핌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살아있는 교회, 모두가 생기 있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가고 싶은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당연히 4번째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공통된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선물을 맡기셨어요. 그게 교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살아날 때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세상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고백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부활절을 한낱 행사로 지나지 않기 위해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행적들을 돌아보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주께서 당부하시고 맡기시고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의 몫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하시고 전수해야 할 또한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구경꾼만 들어가는 교회, 공동묘지 같은 교회, 박물관 같은 교회, 극장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 서로 때문에 잔치집 같은 교회로 바뀌어서 주께서 주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